당신은 느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침묵이 그 어떤 목소리보다 크게 울릴 수 있다는 것을.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출 때,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는 순간을.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고요해질 때, 영혼이 말한다. 하지만, 그 영혼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속삭이고 있는 그 목소리를 해독하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이곳의 모든 영상은 마치 금지된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당신이 끝까지 함께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게 될 그 답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 외부의 목소리들은 크게 외칩니다. 너무 커서 우리는 자기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내면으로의 귀환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멀리하고 세상이 당신이 듣기를 원치 않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입니다. 몸의 침묵은 단순한 신체적 고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관문입니다. 마음이 정화되고 방해가 사라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멈출 때 당신은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늘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다가오는 이 빈 공간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수년간 외면했던 것들의 존재, 두려움, 억눌린 욕망, 묻어두려 했던 진실. 융은 이 순간을 피할 수 없는 만남이라 보았습니다. 당신과 당신 자신의 영혼이 마주하는 자리. 그 영혼은 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징과 감정, 그리고 꿈 같은 이미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들을 용기를 낸다면 그 목소리는 길을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침묵은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쇠입니다. 그 열쇠는 가르칠 수 없는 오직 경험할 수 있는 명료함의 문을 열어줍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단순한 반사물이기를 멈추고 자신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순간입니다. 혹시 느껴본 적이 있나요? 갑자기 내면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그 순간을. 삶의 소음 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당신을 부르는 순간을. 그것이 바로 당신 영혼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달립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걱정하며. 그동안 영혼이 머무는 집인 몸은 잊혀집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의 삶 속에서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융은 말했습니다. 정신의 온전함과 영적 균형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 연결로 돌아가야 한다고. 몸은 영혼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 연결이 끊어지면 영혼의 메시지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소통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면으로의 귀환입니다.
몸을 고유히 하는 것은 혼돈 속의 마음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영혼이 말할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은 논리로 말합니다. 몸은 감각으로 말합니다. 이 두 언어는 때로 함께 춤추고 때로 충돌합니다. 융의 시선에서 몸은 의식이 숨기려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몸이 고요해질 때 무의식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래된 정신 패턴은 무너집니다. 마음은 낡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영혼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영적 갈등은 종종 신체의 통증과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분노, 두려움, 슬픔, 모두 몸의 긴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몸을 듣는 것은 곧 영혼을 듣는 것입니다. 침묵은 치유의 비옥한 땅을 만듭니다. 몸과 마음이 일치할 때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재건됩니다. 존재의 여러 층위를 잇는 그 다리가 놓일 때 영혼은 마침내 숨을 쉽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는 자신에게서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건너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융은 이 여정을 개성하라 불렀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하나로 모아 오직 하나뿐인 나를 완성하는 과정.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바깥만 바라봅니다. 성과를 쫓고 정보를 끊임없이 소비하며 안에서 들려오는 그 조용한 부름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면으로의 귀환은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영혼이 두려움 없이 말하는 순간입니다. 몸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영혼의 진정한 목소리가 드러납니다. 그 목소리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다른 어떤 목소리와도 다릅니다. 그것은 상징이고 이미지이며 직관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당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영혼의 목소리는 단 하나의 길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직 침묵 속에서만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당신이 자신을 넘어 밀려나 진정한 자아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아플 수도 빛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깊은 변화를 품고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그 길 위의 등불입니다. 그 길을 비추고 당신을 속박하는 사슬을 끊어줍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가장 깊은 내적 갈등과 결정을 못 내린 혼란 속에서 태어납니다. 혼란 속에서 당신은 자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길은 어디인가? 칼 융은 이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개성화의 즉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알고 통합할 수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존재 의미와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목소리가 매우 섬세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미묘합니다. 그리고 바쁘고 시끄러운 세상은 그 목소리를 억누르려 합니다.
몸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혼란해서 벗어날 때에만 그 목소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목소리는 침묵 속에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융은 이 부름이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집단 무의식의 일부입니다. 역사 속에서 인류는 예술, 신화, 철학, 영성을 통해 이 언어를 해독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당신과 더 큰 무언가를 잇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를 따른다는 것은 우주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미지의 것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 저항, 불확실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융은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마주해야 한다고. 그 목소리는 당신을 안전지대 밖으로 이끌어 아직 상상도 못한 지평으로 데려갑니다. 그 길은 때로 외롭고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길에서 영혼은 자유를 얻고 진정한 자아가 드러납니다. 내면으로의 귀환은 바로 이 발견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멈추고 숨을 고르고 내 안에서 새로운 의미가 탄생하는 곳입니다. 영혼의 목소리는 당신이 평생 나누게 될 가장 깊은 대화입니다. 그것을 듣는 것은 혼란 속에서 길을 잃었던 자신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고요해질 때 영혼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인생의 의미를 빚어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자신과 우주와 조화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면으로의 귀환을 도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융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만남이라고. 겉모습을 벗어던지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환은 두렵기도 하지만 매혹적입니다. 미지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깥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진정으로 대표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면으로의 귀환은 인간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변화입니다. 사회, 가족, 타인의 기대가 씌운 가면을 하나씩 벗겨내는 것입니다. 가면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 그 침묵 속에서 그 고통은 더 큰 것으로 바뀝니다. 자유로. 하지만 융은 상기시킵니다. 개성화에는 그림자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 숨겨지고 거부되고 억압된 부분. 그것도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마주보는 순간 영혼이 비로소 진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나를 알고 싶다면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부분, 그림자를 봐야 합니다. 내면으로의 귀환은 그 그림자가 드러나는 순간이며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두려움, 부끄러움, 저항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영혼의 목소리가 나타나 당신에게 용기를 줍니다. 평생 숨겨왔던 그 부분을 이해하고 통합할 용기를. 이 과정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자신을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신과 타인에게 더 많은 연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믿는가? 나는 무엇을 진짜로 원하는가?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동 모드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움직입니다. 내면으로의 귀환은 의식적으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는 선택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답은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면으로의 귀환은 단순히 개인적인 순간이 아니라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더 진정성 있게 살아갑니다. 남을 기쁘게 하거나 가면을 쓰거나 사회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아가 드러날 때 영적 균형과 강인함, 그리고 자유가 찾아옵니다. 내면으로의 귀환은 신성한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수용이 탄생하는 때입니다. 이 여정의 중심에는 영혼이 말할 수 있도록 고요해진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길은 어렵지만 동시에 아름답다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영원히 갈망하는 자유와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은 깊습니다. 습관을 버리고 안전지대를 떠나며 자동적인 반응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을 마주해야 합니다. 처음엔 고독과 침묵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것 없이는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내면으로의 귀환 속에서 당신은 두려움과 억눌린 고통, 그리고 어두운 면과 마주합니다. 융은 이것이 영혼 치유의 일부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쓸모없는 것이 죽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정화의 과정과 같습니다. 문제는 사회가 이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 속에 살며 늘 연결되어 있고 사회적 역할과 기대에 묶여 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물러서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차갑고 멀어진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경계를 세우고 자신을 지키며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해방되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의 가치, 열정, 진정한 욕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더 의식적이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융이 설명한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타인의 틀을 벗어던지고 마침내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우면 드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연약한 평화가 아니라 어떤 폭풍 속에서도 견디는 내적 힘. 이것이 내면으로의 귀환이 주는 선물입니다. 혼란 속에서 모든 것이 당신의 주의를 빼앗을 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영혼이 비로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단순한 평온만이 아니라 생명력, 영적 저항력, 그리고 명료함을 깨웁니다. 당신이 자신을 돌아볼 때 창조성은 다시 살아납니다. 직관은 강해집니다. 내 안 깊숙이 잠겨있던 곳에서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무의식 속에 늘 존재하던 원형과 상징과 연결되고 이전에 보지 못한 문이 열린다고. 내면으로의 귀환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감의 성소이기도 합니다. 그 침묵 속에 잠수하는 사람은 무한한 답과 의미, 방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자유입니다.
마음과 몸의 자동 패턴을 깨뜨릴 때 영혼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을 당신 인생의 주인으로 만드는 나침반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에서는 모든 어려움이 의미로 바뀝니다. 몸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비워질 때 남는 것은 순수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은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삶에 더 진실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융은 상기시켰습니다. 그 목소리는 침묵 속에 살며 용기와 인내를 가진 사람에게만 드러난다고. 그 목소리는 소리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표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징과 감각, 그리고 침묵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인식으로 말합니다.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것은 소음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것이고, 목적을 가지고 걷는 것이며, 자신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을 때, 당신은 소속감을 찾게 됩니다. 당신은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외로움을 지우고 영혼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삶은 불완전한 채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와 함께라면 당신은 스트레스와 불안, 두려움을 지나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면으로의 귀환은 치유입니다. 재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혼이 단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기에 평생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영혼은 평생 동안 들을 줄 아는 이에게 계속 말을 겁니다. 몸이 고요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의 목소리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당신 안에 늘 있었지만 세상의 소음 속에 묻혀있던 창조성, 직관, 그리고 지혜가 다시 살아납니다. 영혼은 상징과 이미지, 그리고 감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술, 글쓰기, 영적 수행이 그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 이러한 상징들은 지도와 같아서 각각이 당신의 길의 한 조각을 보여주며 그 의미를 드러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길을 안내합니다. 이 목소리를 듣게 되면 당신은 단지 나와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집단 무의식과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에서 연민이 탄생합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연민이, 그 다음 세상 전체에 대한 연민이. 내면으로의 귀환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더 관대하게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더 자비로워집니다. 융은 이 깊은 연민이야말로 영혼의 본질이자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찾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와 평화롭게 살아가며 내면에서 오는 부름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그 삶의 의미와 당신 안의 내면 세계를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당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저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내면으로의 귀환에서 경험한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영혼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댓글을 이렇게 시작해 주세요. 지금 나는 내 안의 침묵을 듣고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공동체를 더 강하게 만들고
같은 길을 걷는 다른 이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줍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 안에 당신의 진짜 힘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동안 내면에서 무언가 깨어났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채널은 겉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이 침묵시키는 것을 들으려는 당신 같은 영혼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매 영상마다 당신은 하나의 거울을, 하나의 진실을, 그리고 어쩌면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진짜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하지만 그저 클릭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깊이 듣겠다는 약속으로, 영혼 깊숙이 잠수하겠다는 약속으로, 깨어나겠다는 약속으로 종을 눌러 항상 함께하세요. 왜냐하면 이 채널은 평범하지 않으니까요. 이곳은 더 이상 자신과 단절된 채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